2월 첫 주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과 31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고르반의 신앙을 넘어 에바다를 경험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의 끝자락인 2월,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봄을 기다리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봄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위가 시작할 때 저는 혹한의 추위를 넘어 봄을 바라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눈앞의 어려움과 또한 시련을 인내한 후에 마주할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리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었는데 어느새 그때 말했던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번성과 번영이 또한 그 기쁨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원어를 잠시 살펴보면 여기서 믿음이 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난다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크 전치사로서 뭐뭐에서부터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하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곧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믿음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또한 마주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과 또한 복종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에서 만났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들은 말씀을 깊이 탐구하며 실천의 자리에 이를 때 그때야 말씀은 곧 내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환대하고 환대받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 1월은 계속해서 이 주제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대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남았습니다. 순종으로 환대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예다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교제로 새 힘과 소망 그리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흘러서 넘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이곳에 생명의 풍성함이 더해질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고르반의 신앙을 넘어 에바다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고르반의 신앙을 넘어 에바다를 경험하라. 우리의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한 풍성함으로 모두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고 주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믿음의 거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은 인터넷의 강국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각종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에 편리한 혜택을 많이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VOD나 스트리밍을 통하여서 실시간 방송이나 재방송을 얼마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세이다 보니 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좋아하는 전 세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인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에 반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할 실천과 순종이 결여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소화된 말씀이 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색출하려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자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의 장면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리고는 고향으로 향하던 발길을 곧장 돌려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낙심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변화이고 또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환대의 말씀을 들었기에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환대를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환대 받아야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환대와 함께 우리는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장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는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장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고르반의 신앙에서 성장해야 하고 에바다의 신앙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한 신앙의 모습이기에 늘 사랑만 갈구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미성숙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족 보행과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 중에 사람도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출생 후에 2다리와 4다리로 곧장 일어서지 못하는 동물로 어떤 동물들을 손에 꼽을 수 있을까요? 동굴에서 새끼를 출산하는 동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늑대, 여우, 곰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지 못하고 그리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에 비해서 이들은 빠르게 걸을 수 있고 빠르게 뛸 수 있습니다. 아기는 돌이 될 때까지는 전적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람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기까지도 또한 많은 서포트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부모의 내리사랑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높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도 받은 사람입니다. 성장한 후 우리는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이 삶이 효도와 공경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밤새 뜬 눈으로 간호할 수 있지만 자는 부모가 병들었을 때 밤새 간호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하늘 아버지신 아버지께 효와 공경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 효와 공경을 형식으로 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가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호시탐탐 고발할 건수를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는 주님께 그들이 따져 묻습니다. 그 장면이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이 따져 묻는 질문으로부터 고르반과 그리고 에바다의 역사까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7장에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맹이는 빼고 껍질만 들고 와서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며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그 기원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재래의식을 통하여서 행할 때 했던 그 모습을 전통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성경학자들도 추정할 뿐입니다. 이들의 태도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엄중했습니다. 특히 이 효와 공경에 대한 명령은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보십시오.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욕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비방하고 저주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헐뜯고 저주하는 일은 예전 번역에 따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도 죽음을 뜻하는 사나토스와 또한 종말에 이른다는 텔류타오를 연결해서 사용하며 강조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반드시 죽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무시하고 껍데기만 갖고 온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빼먹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는 장면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한마디로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면서도 말씀을 교묘하게 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은 부모님을 공양하는 데 사용해야 할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돈을 향해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돈을 자신이 임의대로 사용하면서도 부모가 봉양을 요구할 때, 부모를 공양을 하도록 요구할 때 그 돈은 고르반 된 돈입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효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 교묘한 길을 종교 지도자들이 열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도 이런 전통이나 관습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을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위험한 구원관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복음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도 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헌금, 봉사, 섬김, 헌신의 본질은 누군가의 시선이거나 교회에서 맡은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기쁨이며 감격이고 헌금도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기쁨으로 즐거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구원의 감격 때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사랑임을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빛이 깃들어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함부로 비난하고 험담하며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선행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신앙이 견고한 성도가 모인 교회에서 환대하고 환대받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며 이 환대가 교회의 특징이 되어 교단의 다른 교회가 우리를 볼 때 맞아, 저 교회는 섬기고 환대하는 일에는 1등이야 라고 칭찬받는 교회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성도가 부모, 효도와 공경의 말씀을 등한히 하며 어른 공경의 삶을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삶의 모범이 되고 또한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 이것이 삶의 전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복음을 조명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까요? 기적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본문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 갈릴리로 오시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 한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곳에는 이처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삶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면 나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들과 같은 삶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간구하십시오. 전능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위에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바다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 고르반의 신앙을 버리고 순종의 삶으로 성장할 때 이러한 에바다의 신앙이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고 내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바로 부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내 삶이 참 기쁨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증가하는 수적인 부흥만을 교회가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부흥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점점 냉랭하게 얼어붙어 버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인, 거의 기계적으로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예배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받을 테니까 하고 생각합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심령은 여전히 심판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늘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이렇게 안 하면 벌 받겠지, 징계를 받을 텐데 그래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의식에 의해서 예배하고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지, 교회에 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부흥의 심령으로 성장하여 사랑으로 예배할 때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전심의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 부흥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는데 무겁고 힘겹고 갑갑하다면 어째 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부흥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한 부흥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 기쁨과 감격의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신론을 외치고 인본주의를 외치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허구다, 무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아무리 우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허구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그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부흥의 심령,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막힌 모든 것들이 에바다로 뚫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그의 평생에 1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섬김에 있어서 막힌 듯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에바다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에바다가 경험되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의 믿음, 실천의 믿음입니다. 믿는 척, 신앙이 있는 척, 경건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실천의 믿음을 살 때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간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 채우심의 간증을 경험하며 살 때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르반의 신앙, 껍데기 신앙,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산 믿음으로 에바다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님은 겨자 씨앗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의 꼴을 먹고 또한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새힘과 능력을 공급받기에 자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마음과 삶이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연약함과 또한 사랑받기만을, 섬김받기만을, 높임받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자람이 너무나도 더딘 것입니다. 우리 고르반의 모습에서 에바다를 경험하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기쁨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교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험준한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서 마주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 사람만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바다, 그 신앙의 성장의 봉우리에 서서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멋진 봄을 준비하는 2월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